또 예배 끝나고 다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심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관통하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심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고 주인이고 구세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보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에 속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자신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의미는 뭐 돈이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다른 사람한테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하면서도 어떤 이런 권세라고 그러기도 하고 force라고 그러기도 해요.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나쁜 짓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힘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 문제점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항상 기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또 죄도 짓고 거짓말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는요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라는 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요 로마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장서부터 5장은 뭐냐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너희 죄가 다 속해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미국 법은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면, 뭐 실수로 죽인 거니까 사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미국 법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이니까 그렇게 칭의, 그래 네 죄가 용서되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대신 다 짊어졌으니까, 그 대신 졌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건데 미국에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미국은 죄 졌으면 다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 가지 않는 법, 하나님의 감옥은 지옥인데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구해 주셨다.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3장부터 5장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읽은 6장부터 8장까지
그거는 뭐냐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 이후로는 15장까지는 변화된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혼동되고 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저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기쁘고 능력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막 능력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어떤 힘, force에 의해서 그냥 매일 살다 보면 세상하고 흘러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 6장부터 8장을 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왜 그렇게 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로마서가 여러분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언제 쓴 거죠? 2000년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로마 교회에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 실제가 되고 복음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는 거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들어버리면 아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깨달으셔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다른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부활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기에 12제자가 다 있었냐면 한 제자는 자살해 죽고 한 제자는 없었어요. 그렇죠? 10제자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제자가 나중에 도마라는 제자인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 나 안 믿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찔러보고 내 손으로 허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다고요. 근데 일주일 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도마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주인이시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요 너무나 2000년이나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만나질 때 여러분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의 삶인지 어떻게 하면 또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6장은요 마치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온 거와 같은 데가 6장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길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길은 뭐냐면 7장이에요. 7장 6장에서 7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8장이에요. 8장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이렇게 쫙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7장으로 가지 않고 이제 8장으로 가는 이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7장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으로 가서 막 힘없이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8장으로 가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갈림길에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일로 가면 7장이구나
가면 안 되지. 여기로 가야 팔짱이구나. 여기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얻은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는 구원 얻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얻었다니까 구원 얻은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못 믿으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저주에서, 아까 말했듯이 징계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 걸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믿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여기 오늘 그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10절에 11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참 이렇게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다 흘리셔서 그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한 방면이 있고요, 또 한 방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force가 있어요. force가 우리를 잡는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영적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넌 아직도 죄인이야.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넌 아직도 죄인이야. 너 죄 져야 돼. 그리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세상으로 막 끌고 가지고 세상에 가서 거짓말도 하게 하고 죄도 짓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걸 force라고 그러죠.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사실은 무너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니? 나 왜 이렇게 힘없이 사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사니?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막 한탄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끔 하는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오늘 복음의 말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면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걸 믿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거울 보니까 난 살아있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을 때 너도 그 안에서 죽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여기서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라가 사실은요, count yourself, 그러니까 쉬어보라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지 하나님이 더 똑똑한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라는 건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없으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 죽은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힘이 다 done away.
우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사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난 죽었어. 나 끌고 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뭐 죽은 것 갖다 대다가 뭐 무슨 죄를 짓게 하겠어요. 그죠? 사단도 안다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죄 용서받은 것 한 방면, 나는 죽은 거, 옛사람이 죽은 것 다 방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방면이란 말이에요. 그 두 방면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겨라. 여기라. 그건 뭐냐면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아니면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우리 저기 가서 좀 나쁜 짓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 못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또 부활하는데 어디로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내가는 뭐냐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6장, 7장, 8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한테 대해서는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무조건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6장에서요. 갈림길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죽었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할 때는 나는 살았어. 이렇게 가서 사는 사람은 8장으로 가는 거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7장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사는 사람은 7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7장은 이제 여러분이 다 말씀 기도하면서 읽으셨죠? 아멘? 읽었으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얘기를 해드릴까요? 7장은 뭐냐 하면 바울이 아까 말했듯이 육신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생각이 죽지 않고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죽지 않고 한 사람들이 7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주로 주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죄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7장으로 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처럼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험담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8장의 삶은 뭐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force가 죄와 사망의 법 force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8장이에요. 8장은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죄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여기는 사람이 8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8장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7장에 가시는 분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비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죄 안에서 살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글로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다 여러분은 8장 가는 길을 알아셨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결정에 따라 달렸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8장으로 가는 거고 죄를 위해서 아직도 살겠다는 사람은 7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7장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은 8장으로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16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리라. 첫 번째는 뭐였죠? 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여기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드리라. 드리라예요. 이 드리라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병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을 부욕해 해 주시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 보화를요,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만장자, 아니 요즘은 백만장자가 아니지 뭐 억만장자의 자녀라도 부모가 잊어버렸어요. 부모를 어렸을 때.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고아라 그래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그래요. 부모가 살아있어요. 사실은 막 억만장자야. 근데 이 고아가 이 억만장자의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자기 자식을 찾다가 딱 찾았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지. 여러분이 주인공이 다,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억만장자 나를 내 아들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딱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사실 억만장자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만장자도요, 우리가 병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바이러스 몇 마리가 우리를 죽이더라고요.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막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원하시면 데려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건강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고, 집안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 사업도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곳.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드리냐면 너희 지체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나는 사랑만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것이 무슨 축복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시골에 이렇게 버스가 다니잖아요. 시골에 버스가 다녀. 근데 일반 버스 왜 막 의자도 왜 이쪽만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부 비어 있는 그런 버스 알죠? 시골 버스들. 너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좋은 버스만, 막 고속버스 이런 것만 봐가지고 그런 버스 기억도 안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나.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쪼르륵 앉고, 이렇게 쪼르륵 앉고, 이쪽은 전부 비어 있는, 다 서서 이렇게 가는. 근데 이 운전수가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버스는 거의 비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나 저 건너 마을로 간다고. 굉장히 멀거든.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야. 할머니 타세요. 그러니까 나 돈 없어. 그래도 타세요. 그래서 태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탔으면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을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지. 근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걸 이렇게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운전수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할머니 이제 타셨으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나만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아. 바보죠, 그죠? 우리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뺏어가는, 하나님은 부자세요. 여러분 거 뺏어도 하나도 필요 없어. 여러분이 드리는 건 뭐 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러분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드리라니까 돈 드리라 그러나? 나 돈 드리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돈도 드려야 돼. 사실은 돈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드리고 여러분의 제일 많이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점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드리는 건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누구 문제? 주님 문제야. 세상은요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님 계획대로,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미안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놔.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점, 고난, 슬픔, 미움 다 내려놓으세요.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도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의 미움도 다 해결해 주셔요. 슬픔도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 좋은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린다고요? 드리라. 드리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그 의의 병기는 뭐냐 하면 병기는요 칼이나 뭐 창이나 활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뭘로 사용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병기로 사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복음의 병기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아깝지 않은 거지. 투자하면 뭐 100배만 준데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한 10,000불 투자하면 100만 불 주는 은행이 있다면 다 갖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100배 수준이 아니라 뭐 얼마나 불어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불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빨리 갖다 맡겨야지. 가지고 있는 게 바보죠. 여러분의 섬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냥 고통 내려놓고 좋은 건 누리고 그렇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드리라에 있어요. 드리라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17절에 19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따라하겠습니다. 이르라. 이르라. 요거 이루라가 아니에요. 이르라예요. 이루는 건 내가 I make 아니면 I complete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르라는요 I arrived. 도달하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미치다 그런 뜻이에요. 도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도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르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이루신 거야. I completed. 다 이루신 거를 우리는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다 누리시니까 우리가 저주도 안 받아도 되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병도 나음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를 우리는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도와드려야 돼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화를 제가 밤새 생각하다가 아침에 주님이 예화를 주셨는데 뭐냐면 여러분 공항에 가보셨죠? 공항에 LA 공항에 가보셨죠? 미국 들어올 때 다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무빙 워크라는 게 있어요. 무빙 워크. 무빙 워크는 뭐냐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인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왜 평평하게 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거 타면 어떻게 되죠? 쫙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건요 그 무빙웍을 2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한쪽을 또 만들어 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요 무빙웍 하나는요 하나님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절로 가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빙웍은 이쪽에서 쭉 하나님만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이르려면, 하나님 앞에 이 이르려면 어디에 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로 타야 될까요? 아니면 저쪽 엑시스로 나가는 그쪽으로 타야 될까요? 어디 걸 타야 되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걸 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딜 자꾸 타냐면요, 세상으로 가는 걸 자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참 있다가 딱 보면요, 어머,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하나님이 저기 보이는, 뭐 노력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쭉 가가지고 엑시스에 와 있는 거야. 엑시스에 이렇게 하고, 나 저기 가야 되는데, 게이트 29을 타야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게이트 29 아니고 쭉 와가지고 엑시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짐 찾는데, 나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가야 되죠. 그죠?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이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멀어진다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루는 게 아니고 이르려면 빨리 내려야죠. 거기서. 아멘입니까? 거기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서 어디로 타야 돼? 이쪽 걸 타야지. 이쪽 걸 타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쫙 가는 거예요. 또 끝나면 조금 더 두 발짝 가서 딱 서 있으면 또 쫙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인지. 아까 말했죠. 7장으로 갈 건지 8장으로 갈 건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을 건지 의롭게 살 건지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 드릴 건지 그 결정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간다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회개라는 걸 해야 돼요. 회개. repentance. 회개란 뭐냐면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이쪽 걸 잘못하고선 쭉 엑스에서 가다가 나 잘못 왔네. 돌아서는 거예요. 내려야지. 그래서 돌아서 이쪽 타는 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방향으로 가지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꾸 옮겨 타는 거예요. 어제보다 하면 오늘 더 옮겨 타고, 오늘보다 하면 내일 또 빨리 옮겨 타고, 눈 깜빡할 새 가만히 있으면 저쪽으로 또 가 있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든지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또 누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누리려고 집에서도 사랑하고, 누리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이제 젊은 신랑 색시가들이 왔으니까 요거는 한마디 해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을 하잖아. 결혼. 요거 내 주례사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려고. 예고편이야. 예고편. 누가 하나 주례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주례사가 있는데 말이야. 난 안 부르네. 우리 아들도 날 안 부르려고 그러는 모양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특히 요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결혼하냐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내가 좀 모자려.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나의 그 부족한 면을 채워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채워주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남자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여자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뭐라 그러냐면 왜 나의 필요를 안 채워줘? 왜 당신은 내 필요를 안 채워줘? 그게 불만인 거예요. 새색시는 왜 당신은 나를 안 사랑해줘? 남편은 왜 당신은 나 안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건 잘못된 결혼이에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어머, 저 사람이 여기가 부족하구나. 아이고, 음식을 잘못해. 그럼 저 사람이 음식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결혼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비어 있구나. 내가 사랑을 채워줘야지 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결혼이란 말이에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결혼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걸 자꾸 나만 주세요 하니까 서로 달래다 보니까 싸움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가정에는요, 서로 주는 거야. 어머, 내 아내가 너무 오늘 애들 보느라고 피곤했겠다. 나도 일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당신 너무 힘들었지. 쉬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앞으로 결혼할 부부들, 아니면 또 지금 신혼부부들, 아니면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그 정 깨닫지 못한 부부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요 또 너무 기쁘니까 남자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여보,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 잘 만났어.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 행복해.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는요 불에도 뛰어들어.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내 남편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보, 난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 최고야. 그 마디만 한마디만 해주면요 남자는 정말 뭐 불에도 뛰어든다니까. 믿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 근데 어쨌든 천국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여기고, 믿고, 그 다음에 드리고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르러.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 세상에 져서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사단에게 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기쁨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살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부유의 통로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6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요 6장에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그걸 완전 현실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옮겨 타기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옮겨 타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빙 워크로 옮겨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옮겨 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보고 투자를 해야죠. 투자 하나도 안 하고서 옮겨 타기만 하면, 물론 옮겨 타는 게 바로 그거지. 말씀 보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한테 더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 처음 보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는 바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백이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좋은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 서로 섬기는 거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그거는 애 써야 돼.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혼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 좀 바빠. 혼자 있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바빠야 돼. 혼자 있는 사람이 너무 시간이 많으면 안 돼. 많이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정성길 사람 없으면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저 점심 사드릴게 나오세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 아멘입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딴 생각 자꾸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여기고 드리고 옮겨 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거룩함 가운데로 이르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